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태도를 주님께로 맞추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절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발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보통 하인의 일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건은 주님의 죄사함,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주라고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누군가요? 가룟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일찌감치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심정.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곧 배신할 거야. 너희의 주요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희의 지금 이런 죄까지 다 씻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용서의 반대말은 정죄예요. 정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쏟아 부어준 은혜가 얼만데 네가 나한테 나를 부인해? 넌 죄인이야. 넌 위선자야. 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죄하셨다,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했다면, 이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베드로가 과연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모르긴 몰라도 술과 방탕에 찌들려서 평생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심히 통곡하는 중에 나의 이 죄까지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그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아까 발 씻어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예, 용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인수 성도도 딱 나왔어요. 섬김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다시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해 드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도 변변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도 그 예수님에게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온전히 변변히 그 감사의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똑같이 온전하지 못한 옆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게 대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에게서나 끊임없이 용서받지 않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 용서합시다, 말은 용서합시다 하는데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래요. 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게 왜 안 좋으냐? 용서하는 게 왜 좋으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이건 객관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런 일 말고 우리 마음속으로 난 저것 때문에 용서 못해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말고도 난 진짜 못 견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수박.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예.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 수박 먹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남편이 대답을 어떻게 해? 잘해야 돼요. 잘할 뿐만 아니라 액션도 잘해야 돼. 근데 뭐라고? 이 겨울에 무슨 수박? 수박이 어디 있노? 딱 그러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만약에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아내가 수박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수박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수박이 안 되면 딸기라도 또 다른 과일이라도 사는 액션이라도 취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라도 해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예? 이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면서 무안을 주고 무시를 하면 보통 이럴 때 아내는 그 마음이 얼만큼가요? 평생 간다고 그러네. 평생 간다고. 평생 간다고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좋은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당신 말 듣나 보자. 내가 당신 말대로 하나 보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되는 순간만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어주지를 않아요. 자, 그럼 뭐가 안 좋을까요? 일단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또한 남편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나만 손해야. 누구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라고요. 나만. 용서하지 않는 나만 손해야. 남편은요 그렇게 한 번 말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겨울에 무슨 수박? 이렇게 얘기하고 다 잊어버렸다고. 예? 다 잊어버리고 아주 속편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편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더 열받죠. 맞죠? 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예,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무시를 받는다고 나를 자책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한테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편안하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결국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용서하면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잊었고 용서했으니까 남편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여보, 내가 그때 내가 정말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당신 한 행동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 내려놨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편안하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지내왔는데 부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했으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저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보고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더럴웨이, 이 시애틀 지역에 이런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좀 있다고, 먼저 좀 정착했다고, 영어 좀 한다고, 지위에 좀 있다고 무례한 얘기를 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은근히 서열 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만 간직하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 나에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라는 말이에요. 용서하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용서하자.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지만 용서함으로 힘든 관계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풀어가는,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강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까지 가려면 힘든데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훨씬 수월하게 가겠지? 하고 그 밤에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30분이면 혼자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느낌에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를 저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가 움직이니까 설마 앞으로는 가고 있겠지 하고 비몽사몽간에 애를 쓰면서 노를 저었어요. 근데 아침에 술이 깨고 또 동이 훤하게 튼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거룻줄을 육지에 묶어둔 채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며 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새로운 인생을 살 때에 옛 습관, 옛 성품, 옛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주위에서 빙빙뱅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버려야 될 옛 성품,
옛 생활 방식의 끈을 육지에, 세상에, 바깥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려면 옛날을 잊어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 그대로 있지 말라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그 심령에게 새 일을 펼쳐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매우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옛날의 성품, 옛날의 습관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도약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춰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이제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이제 용서해라.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옛날의 성품은 다 벗어버리고 너희의 속사람이 새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새 일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부를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 셋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너희들 중에 내 한 달 뒤에 제일로 선한 행동을 한 아들에게 내가 이 가부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 후에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먹을 약과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래, 아주 착한 일을 했구나. 두 번째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저는 불타오르는 건물에 들어가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래, 너도 아주 의로운 일을 했구나. 세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곧 떨어져 죽을 원수를 구했습니다. 그래, 너도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가부를 물려줬을까요? 예? 세 번째 아들? 난 어렵게 낸 건데 이렇게 쉽게 맞추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당황해하는 기색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선이다 하면서 가부를 그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또 희생해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타오르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구해내는 것은 이건 의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인생에 큰 피해를 입혔던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알면서 얘기를 안 하셔. 이거는 왼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진짜 얼굴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일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낳아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을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요. 난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건 못 하겠네요.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다른 거 시키시는 거 다 하겠어요. 하지만 저 왼수만큼은 제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까닭 없이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 우린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과 호의를 배신하고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희생과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한 배우자가 나를 버렸을 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니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1만 달란트 그 빚진 것을 다 갚아주었으니 100데나리온 그 정도는 너희가 탕감해 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답게 100데나리온에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도 거행할 텐데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남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를
영접하고 나의 용서가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